예, 우리 그 민수기 말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기 앞서서 이렇게 지금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까지 왔는데 성경을 이제 66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은 각 권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 주제가 있다. 요거를 여러분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창세기의 중심 주제가 뭘까를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창세기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내기가 이제 어렵죠. 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66권 성경 전체 66권은 한 권 한 권마다 각 권마다 따로따로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언가를 그거를 찾아내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워요. 자기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뭐예요?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든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든 다 사람들이 볼 땐 다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에서 항상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중요한 기둥을 붙드는 게 아니고 격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성경은 각 권마다 항상 중심 주제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중심 주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석이 필요하냐면 구조 분석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짜임새 있게 짰을까? 그 짠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을 쓴 사람이겠죠. 일단 2차적으로는 성경을 쓴 사람이 그거를 짰겠죠. 이런 생각해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전부 다 뭐냐면 조각 나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발견되기까지 원본도 아니죠. 사본이죠. 원본 자체는 없죠. 아예. 없고 그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사본은 또 1차 사본, 2차 사본, 3차 사본 뺏긴 거 또 뺏기고 또 이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차인지 몰라. 그러니까 사본들을 다 흩어져 있었는데 뭐 성경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3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 거거든. 처음에. 그냥 발견 당시에는 조각조각 다 떨어져 있었다고. 그럼 이 떨어져 있는 조각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걸 편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1장부터 쭉 이런 식으로. 그게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2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쓴 사람도 있죠. 맨 처음에 쓴 사람도 있죠. 만약에 이 창출 레미신 모세오기를 모세가 썼다, 다 썼다 생각할 때, 그럼 맨 처음 쓴 사람은 모세인데, 그 원본을 사본으로 없어지고 또 없어져가지고 점점 시대 흐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또 누군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아가 편집을 했을 거 아니야. 이 성경 형태로 점점. 그러면 편집을 할 때 그 편집자의 뭐예요? 의도나 생각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1장은 여기 배치하고 2장은 여기 배치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 모든 편집자의 생각과 그리고 또 처음에 모세를 기록할 당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든지 다.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그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의도가 오류가 없을 정도로 오류가 없죠, 거기에는. 예. 그래서 그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제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첫 번째는 성경 읽을 때 중심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성경 자체가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서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이라든지 시를 쓸 때도 그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가르칠 때 아이들. 그 구조를 가르치잖아요. 소설이나 시나. 그럼 그 구조 속에서 또 시인이 아니면 소설가가 어떤 그 잘 짜여진 구조로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속에서 또 전달하고자 하는 뭐가 있을까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야. 이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구조 분석을 잘해야 된다. 그 구조 분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쭉 읽으면서 1장은 어떤 내용이 있고 2장은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보면서 이게 어디에서 좀 단락이 나눠지고 왜 이 사건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 사건이 왜 이쪽에 넣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된다. 이해되겠죠? 지금 그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창세기 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하나 사건 하나 분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거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배경을, 그 어떤 지식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볼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할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르게 뭡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 2번이 굉장히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처음부터 성경이 뭡니까? 이렇게 벽까지 빗나간다. 내가 볼 것만 보고 내가 사용할 것만 내
이익이나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자꾸 어떻게 하게 된다. 해석하고 이용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그 의미에서는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두 가지 중심 주제와 구조 분석을 한 후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성경 내용을 쭉 읽으면서 어떤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하시는가.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봐야 돼. 모든 이 성경 66권 사건 하나는 사람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래 이래서 믿음이 대단하더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위인전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위인전기 읽을 때 교훈 얻는 거랑 어떻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누가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셨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잖아. 그럼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구나? 인도하실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났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뭡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 그럼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읽고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크게 두 가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했는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나타났죠. 성경을 쭉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잖아요. 그게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어떤 분이라고?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가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러니까 악을 결코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부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온다고 그러죠?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잖아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두 부분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 완전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66권을 읽다 보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럼 죄를 잘 짓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떨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 굉장히 억울하고 당하기만 한 사람한테는 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반가운 분이죠. 하나님 딱 내려오시다가 다 심판해서 다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심판 못하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만 바랄까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잘못한 죄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가고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해되겠죠? 주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볼 때 여자는 주로 어떤 게 강하겠죠? 그냥 이 여성. 그리고 남성은 어떤 개념일까요? 정의 공의.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을 딱 볼 때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다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남성도 사랑이 있죠, 그죠? 여성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인간을 보면 남자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부분에 있어 모두를 판단을 하잖아, 심판을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남자 속성이?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식들 키울 때도 보면 이렇게 막 덮어주려고 그러잖아. 근데 간혹 보면 또 여자들도 거꾸로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 뜻이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두 가지 모습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정체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생활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뭡니까? 이 Y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를 왜 기록했느냐?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권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결론적으로 답을 나와 있죠,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고 사회적 약자들을 잘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렇게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뭡니까? 항상 선의 편에 서서 정의롭게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꼭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이런 성품과 속성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세상 가운데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 역시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건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뭡니까? 이 정체성을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성경 60권을 바라보면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올바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민수기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이 민수기의 무엇입니까? 주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연단하는 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연단.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치 연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훈련하고 연단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민수기의 어떤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조, 오늘 이제 배우잖아요. 이 구조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이 연단하는 것도 있지만 이 뭐가 맞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출애굽한 9세대죠. 9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잘 읽어보면. 예.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갔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고 그죠? 이제 9세대 중에서 다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강야에서 어떻게 했다? 멸망받거나 죽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핵심을 좀 제가 볼 때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민수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이 연단 부분에 훈련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쭉 보면 결국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볼 때는 어떤 문제죠? 과연 천국에 들어갈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천국에 들어갈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지 않으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까지만 이제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게 되고 놓치게 돼. 핵심 메시지 놓치게 돼.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볼 때 두렵고 떨림을 읽어야 돼요.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인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자꾸 비춰서 민수기를 보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민수기에 멸망했는지,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질문을 이어져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면 맨날 민수기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지고 땅에서 만나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축복을 주셨더라. 그럼 우리도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런 만나와 메추리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목사님들 막 기도하잖아요. 만나와 메추리 같은 축복을 달라고 이 과정에.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하나님 주신 목적에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만나와 메추리의 축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서는 전혀 벗어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겠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항상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읽어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었을 때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도 저렇게 봤는데 그런 식으로 나도 느꼈는데 라고 하면 잘 읽은 게 되겠죠. 그럼 속으로 기쁘겠죠. 근데 만약에 읽었는데 나는 목사님처럼 저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읽었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꾸만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만들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 주제가 지금은 중심 주제잖아요. 네. 이 중심 주제가 맞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봐라는 거예요. 예, 보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민수기 위치가 어느 위치냐? 이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했잖아요, 그죠? 창조 시대, 그죠? 창조 시대, 그죠? 그리고 6장에서 11장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창조 시대는 아니지만 인류가 시작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 그죠? 그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봤잖아요, 그죠? 숫자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2절, 1장에서 12장까지, 그죠? 그리고 12장에서 18장까지 보면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했을 때 시내산에 얼마 만에 도착한 겁니까? 보세요. 1월 15일 날 어디에 도착합니까? 신광야에 도착하고 2월 15일에서 3월 사이에 시내산에 어떻게 하죠? 도착하죠, 그죠? 예, 도착하죠, 그죠? 도착하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죠, 그죠? 그 출애굽기 내용이 약 몇 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율법과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하나님 메시지 주신 후에 그 말씀대로 성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거죠. 만드는 그 과정이 약 한 11개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레위기에서는 약 1개월 20일 동안 어디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주신 메시지다. 그러니까 시내산에는 한 약 어느 정도 있었냐면 약 한 1년 정도.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시내산에는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약 1년 정도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레위기는 뭐냐면은 떠나기 직전에 1개월 한 20일 동안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제 1445년 2월 20일 레위기 말씀을 다 받고 나서 이제 끝이 나고 나서 2월 20일 날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1년 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 한마디로 1년 동안 이 조직과 체제를 또 법을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셔가지고 그 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만 남았냐면은 뭐만 남았어요? 자, 법이 있죠. 백성이 생겼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땅, 영토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제도가 다 정비가 되고 시스템도 정비가 되고 체계가 완전히 다 어떻습니까? 딱 갖춰졌죠. 거쳐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예배 순서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들어와서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자, 출발 딱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출애굽해가지고,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게 광야에서 어떤 시스템과 조직을 다 갖추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데 같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다고 해서 그 조직과 제도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 있다고 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십계명이라는 성경이 주어져 있었잖아요. 법이 주어졌죠.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책이라는 게 내 손에 주어져 있고 이걸 읽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이 성경을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해서는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 왜?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잖아. 얼마나 내가 거기에 돈도 투자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 맡아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일도 많이 하고 그 조직과 제도를 위해서 그 조직과 제도,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얼마나 바라면서 꿈꾸면서 뭡니까? 헌신했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봐주는 분이 아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법이 주어진 후부터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과 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주어지가 이제 선포하고 언약을 체결 다 하고 이제 했을 때 그 전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아시겠습니까? 배고프다 하면 만나 먹고 싶다면 하늘에서 어떻게 만나를 주었잖아. 출애굽에 안 죽었다니까. 한 명도. 근데 딱 법이 주어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하고 나서 뭡니까? 그 이후부터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적결 심판.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자, 그죠? 사랑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사랑을 무한히 베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어떻게? 구원이야. 그럼 지금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럼 지금은 이제 법이 주어졌잖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는 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뭐예요? 심판이에요. 봐주질 않아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 맥락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 믿는 백성의 정체성은 상실한 채
그냥 이 공동체 안에만 있고 교회만 다니고 이 제도권에 있으면 다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착각이다. 어디를 보면 민수기를 보면 정말 착각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성실한 백성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럼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의 차이점. 지금은 적결 심판하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뭐하러 오신다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냥 메시지만 제가 어떻게 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어떻게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된다? 잘 봐야 된다, 성경을. 그래서 주제가 뭐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잘 보고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얘기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천국 얘기예요. 그 말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이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에 보면 8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천국의 비유 있잖아요. 비유 천국의 비유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모든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다고. 왜 했을까? 아니, 왜 했을까? 예수 눈에 볼 때는 지금 현재 율법사 대제사장들 사도들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야. 천국 갈 정체성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비유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야 돼? 똑같이 느껴야 돼. 나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인가? 신약도 똑같다니까, 신약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줄기의 메시지를 읽지를 못하니까 메시지가 항상 뭡니까? 격까지만 붙들고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거다. 민수기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위치가 뭐냐면 바로 그런 위치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법이 주어지고 십계명이라는 법이 주어지고 성경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이제 정체성이 분명해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을 하신다. 네. 어디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다가 심판받았는지를 죽었는지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다. 이 민수기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자면 이제 이 광야에서 뭡니까? 연단 받고 훈련 받고 온갖 고생하고 뭔가 깨닫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주 핵심 메시지 전달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위치를 이제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민수기가 있잖아요. 민수기가 사실은 연도로 볼 때는 거의 한 38년, 39년이에요. 광야 40년.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약 1년 정도 기간에 걸친 것을 기록한 것이고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레위기는 뭐 거의 포함되는 거고 1년 20개월. 그리고 민수기는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거의 한 38년, 39년 동안 광야에 떠돌다가 그 1세대들이 어떻게 한 이야기? 죽는 이야기. 어떻게 하다가 죽었느냐? 어떻게 하다가 멸망했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이 얘기를 계속 38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앞서서 모압 평지라는 그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들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신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광야에서 있었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고 하나님 핵심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설교의 설교. 모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민수기가 어떻습니까?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치가 이제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까지가 창출 레미시예요, 그죠? 아주 갈 길이 많죠, 그죠? 그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딱 하면 이게 모세 5개잖아요. 하면 그 여호수아부터 나머지 말라기까지는 다 어떻다? 다 반복되는 메시지다. 똑같은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반복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어떻게 하다 멸망했냐? 어떻게 하다 심판했느냐? 심판받았느냐? 누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메시지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전부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요, 이렇게 하면 죽어요, 이 나라 멸망해요. 전부 그런 거잖아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재판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욕심부리고 탐욕 부리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뭐 십계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백성에 벗어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주어지죠. 그죠?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샘플, 한 민족의 샘플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샘플, 그냥 샘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런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보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먼저 한번 보시면, 자, 민수기라 말 자체가 뭐냐? 민수기라 말 자체가 한자로 보면 백성 민자에 셀 숫자에 기록할 기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백성의 숫자를 어떻게 한다?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넘버스라고 돼 있어요. 숫자. 수를 센다는 세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에 보면 이 히브리어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가 더 가까우냐? 히브리어 이 뜻이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광야에서. 도대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1445년 2월 20일에서 1446년 1월 1일 약 3년, 38년, 9개월 동안에 거의 한 광야 40년 그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먼저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이 민수기 1장에서 9장은 시내 광야에서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했던 일들이에요. 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차 뭐 했다고? 1차 인구 조사를 했다고.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숫자를 해야 됐어요. 자, 왜? 20세 이상을 왜 남자만 해야 되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알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숫자를 세야 하는데 그게 60만 정도 됐다. 60만. 그죠? 60만 됐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따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로 계수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리고 1차 인구 조사를 실시한 거죠. 출발하기 앞서서. 그리고 출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뭘까요? 전쟁하면 싸워야 돼. 그 전쟁 나갔을 때 이제 왜냐면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해야 되잖아. 해야 되고 광야를 지날 때도 온갖 민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지날 때 마음대로 지나가게 해줄까요? 아니요. 안 해주지. 여러분 남자만 60만이면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하면 애를 최소 2-3명은 낳잖아요. 최소 그냥 3명 이상은 낳거든. 그러면 최소로 잡았을 때 자식이 3명 있고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 생각했을 때 없다고 해도 뭡니까? 3명 플러스 60만 120만. 그럼 60만 아버지 60만. 그럼 몇 명이죠? 120, 60, 180만. 그 다음에 와이프 60만. 그럼 240만. 그러니까 최소만 잡아도 200만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 200만의 숫자가 한번 지나가고 똥 싸고 물 먹고 밥 먹고 그 땅을 지나가려면 여러분 부산을 지나간다 200만이. 그럼 가게에서 빵도 사 먹고 화장실 들리고. 그럼 그걸 갖다가 어느 나라 지나가게 해주겠어요? 지금 저는 보면 난민들도 수용을 안 하려 하잖아. 다른 나라에서. 맞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난민이에요, 난민. 나라를 잃고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데서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필요하다. 군인이 필요하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헤아려가지고 진을 형성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이라고 얘기해요, 진. 진을 편성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어떤 조직이 아니라 진이라는 걸 알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진지를 구축한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군대의 용어예요,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 자체가 군대식으로 편성이 됐다. 자, 보세요. 이렇게 편성이 됐죠. 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맨 중간에. 성막이 있죠. 그리고 무라리, 고핫, 게르손은 다 레위 지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아론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들들. 그죠? 뭐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아들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성막을 딱 뭡니까? 네, 여기 성막이 있고 여기는 성밖이죠. 이게 울타리죠, 울타리. 울타리고 딱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12지파 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짠 거죠. 그래서 아셀, 단, 납달리 지파에서 중심 지파는 단진 이렇게 부르고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에서 중심은 유다 진, 르우벤 진, 그리고 에브라임 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방 동서남북으로 딱 어떻게 합니까? 뭘 딱 둘러싸죠? 성막을 딱 둘러싸요. 그럼 이걸 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 그러니까 요대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요대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예. 행진을 하면서 뭡니까? 싸우는 거죠. 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 자, 예수님이 누구 지파죠? 유다 지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대장 대신 차정 가잖아. 대장 대신 예수님. 그죠? 우리 앞에서 항상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한다? 싸운다. 그리고 요 앞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 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하신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장 되셔가지고 앞에서 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고 항상 우리는 뭡니까? 이 성막 중심. 이 성막 중에서도 뭡니까? 지성소라는 데가 있죠. 이 지성소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네, 말씀, 법궤. 법궤 중에서 여기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다. 이게 정체성이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이라고 이렇게 짠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를 다시 합니다. 이 레위 자손 인구 조사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하는 거예요. 부터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크면 성장해서 예. 1개월 이상 된다는 건 뭐냐면 레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한테 바쳐진 하나님한테 바쳐진 존재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이렇게 지키고 성전에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성전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레위 사람 인구 조사를 30살에서 50세까지 이렇게 또다시 하는 거예요. 성인 실제 애기 한 살 1개월짜리가 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30살부터 50살까지 다시 조사해가지고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년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는 보세요. 5장에서는 나병 환자, 유출병 있는 자, 이런 죽음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 동물이든 사람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죄하면 죄를 보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그만큼 너희들이 이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잊지 말고 광야에 있더라도 살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실인 알죠? 나실인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삼손, 사사시대 삼손이 나실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깎은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7장에서는 족장의 성막과 족장들의 성막 그리고 지파별로 봉헌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봉헌 예물을 이제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8장에서는 성소의 등불 그리고 레위인의 정결의식 그리고 임무 그리고 봉사 연합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9장에서는 6월절 절기에서 절기를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럼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 다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 1장에서 민수기 1장 9절까지 다 보면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뭐부터 시킨 거예요? 정신교육부터 시킨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은 더더욱 철저하게 뭡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뭡니까? 정신교육을 딱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인구조사에서 뭐 60만이 되었지만 그 6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막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가 전쟁의 성패가 어떻다?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중심을 딱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 메시지가 그런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죠. 근데 과연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비율로 보세요, 이게 사건. 이게 빨간 거는요, 이 빨간색 있잖아요. 요 빨간색, 이거 주황색은 보세요, 제가 번호를 매겨놨잖아요. 자, 요 25장까지 가서 8번까지 있죠, 8번. 8번. 한마디로 8번, 민수기에서 8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뭐가 임했을까요? 심판이 임했다는 걸 기록하고. 적결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딱 그냥 리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굉장히 많죠. 8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죽었을까? 이 사람들도 다 어디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전부 다 나간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도 못하고 어떻게? 죽었어요. 실컷 할 건 다 했잖아요. 아니 했잖아. 십계명도 외우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성경 암송도 하고 제사도 꼬박꼬박 드리고 짐승 잡아 드리고 예물도 어떻게 하고 드렸잖아 다. 이 사람들이 안 드린 사람들이 아니다. 종교적 행위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어때?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 주제는 뭐냐면 단순한 연단 훈련 차원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이걸 읽어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는 교훈이 돼야 되고 우리한테는 이 사람들이 샘플이 된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뭡니까? 다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살아가잖아. 나는 이제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게 불쌍하다는 거지. 모든 종교적 행위를 다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성실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불쌍하다. 내 눈에 너무 불쌍하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정말.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그 지성소의 법계 중심으로, 그 중에 십계명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뭡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정신교육 시키고 출발 딱 했는데, 자, 나팔을 딱 10장에 나팔 딱 봅니다. 나팔 신호, 다양한 나팔 신호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근데 다 생략하고, 나팔을 빡 불고 이제 출발을 해. 왜? 나팔을 왜 불었을까요? 그래 아니까. 그렇지. 200만이면 지금 아까 단순하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표를 만들어서 짧지 이게 길이가 어떨까요? 엄청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팔을 쫙 불고 또 중간에서 다 불었을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러면 어떨 할까요? 아 나팔을 한 번 불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불면 제가 어떻게 기록된지 모르겠지만 한 번 불면 출발, 두 번 불면 정지 막 이런 신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신호를 만든 거야. 우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 뭐 뭡니까 봉화대 해가지고 그죠? 불 피우고 했잖아. 이제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 나팔을 팍 부른 거예요. 그럼 나팔 딱 불고 이제 출발을 쫙 하면 멋지게 출발했어. 자, 근데 11장에 보면 디베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말로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쏟아부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왜 그랬을까요? 막상 시내산에 있을 때는 그나마 1년 동안 정착에 있으면 편안하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라는 곳을 딱 가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덥고 그죠?
애 오래 샀고, 그죠? 밥 달라 해서 샀고, 근데 먹을 거 금방 나오지도 않고, 이게 막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막 악한 말로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불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진을 살았다. 그 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 12지파의 하나하나 진. 네네. 그 진의 불을 살았다. 바로바로 이제 심판이 뭡니까? 시작됐죠. 그 다음 보세요. 기브로 핫다와에서 지역에서 여기 보면 섞여 사는 무리가 뭡니까? 탐욕을 부려가지고 백성이 원망했다. 자, 섞여 사는 무리.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민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같이 뭡니까? 끼어서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 무슨 욕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 무슨 욕심일까? 먹는 욕심이겠죠. 그 광야에서 뭐 특별히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어요? 네, 먹는 욕심이겠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확산이 뭡니까? 확산이 싹 되기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욕심은요. 한번 듣기 시작하면요. 어때요? 전염돼요. 아, 누가 아파트 샀는데 그 1억에 샀는데 뭐 10억이 됐다더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이게 탐심이 생기죠. 그런 거예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정대현 목사 뭐 이렇더라 사람이 뭐 이렇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 같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소문이란 그렇다고. 이게 부정적으로 사람이 싹싹싹 변하기 시작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뭡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그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해서 원망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원망을 합니다. 만나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주어졌잖아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계속 만나가 주어진 거예요. 주어지는데 계속 만나면 먹으니까 질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거든. 그래서 막 고기 달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주긴 줍니다. 저희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며칠하기를 쫙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두두 떨어지게 해가지고 고기를 시커 먹어요. 막 이에 끼일 정도로 성경에 보면 이에 끼일 정도로 고기를 시커 먹여요. 먹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탐심을 부린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 장사 지냈다. 아시겠죠? 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탐심을 부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고 원망했던 그 입술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은 고기 먹다가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셨다. 자, 이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 구약 시대를 볼 때 가나안 땅은 실제 천국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죽었다, 장사 지냈다는 거, 이렇게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심판받았다는 것은 오늘 신약으로 얘기해서는 어떤 의미라고요? 천국에 못 갔다는 소리예요. 그냥 죽어가지고 원망해가지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다. 그래서 죽어서 어쨌든 그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냈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천국 못 갔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못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나중에 근거 없이 제가 확신할 수 없잖아. 근거를 대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그다음에 하세롯에서 갑자기 모세가 구스 여자를 딱 취했어요. 와이프가 있는데 첩을 취한 거지. 구스 여자라고 하는 지금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한 거예요. 이방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리암과 아론이 오빠 누나가 형이 누나 오빠죠. 형이죠. 누나 형이죠. 형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비방을 합니다. 근데 더 세게 비방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탁해가지고 또 깨끗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죽지는 미리암은 어디 갔다? 천국 갔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사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미리암은 나중에 뭡니까? 심판받아 죽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명이 다 되어서 죽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면은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해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예 선을 닦아가지고 선을 이 사람 천국 갔다, 이 사람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안 그러면 이 메시지가 안 다가와.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미리암 어디 갔다? 천국 갔다. 아시겠? 아론도 회개했어요. 이 차이를 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쁜 남자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당시는 거예요. 뭐 그게 이렇게 조금 뭐랄까 조금 그게 그렇지만 막 그것까지 막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문화로 접근해야 된다. 문화로. 그럼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첩을 취했잖아요. 그럼 다 위대하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인물 세 명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다윗. 그죠? 이 세 사람의 공동된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첩을 취했다네요.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뭡니까? 목사님 뭐 지금도 그럼 뭐 첩 취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지 않고 법이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문화와 법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 한국 문화와 법이.
아시겠죠? 다른 나라의 법은 또 뭡니까? 일부 다처제도 있어.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 그 나라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화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뭡니까? 맞지 않는 원리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비방하기 시작하니까. 왜? 지도자를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웠으면 끌어내리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순리에 따라야 된다. 순리에. 알겠죠? 엄청난 어떤 범죄와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모세를 끌어내리면 된답니다. 그 당시 안 된다. 근데 끌어내리려면 무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바람 광야 가데스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3장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그죠? 자, 이때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죠.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죠?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 과일을 보이는 거예요. 과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어깨 매복할 정도로 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 거민은 어떻다? 강하다. 자,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그리고 안악자손, 이 당시 안악자손은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지금은 거인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이렇게 영화에 보면 거인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거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거인이. 그러니까 거인족이었고, 그죠? 그런데 이거 지금 빨간 책으로 줄 건 거 이게 다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다 팩트예요. 강하고 거인 같고 성읍도 견고하고 크고, 그죠? 그런데 갈렙이 뭐랍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자? 취하자. 능히 이기라. 자, 이런 대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이에요. 자, 이런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그 뭡니까? 이렇게 용맹 말고 있잖아요. 무모한 용기.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발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무모한.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믿음이란 뭘까요? 그럼 객기 부리거나 무모해서는 안 된다고. 왜 너무 허무맹한 무모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그럼 이 갈렙은 어디에 근거했을까요? 어떻게 하다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디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는데 그걸 가라 했는데 그럼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라니까. 그냥 무모함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그 주민이 강한 건 사실이야. 성읍도 크고 견고한 것도 사실이야. 거인족이 있어가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메뚜기 같은 것도 사실이야. 다 사실인데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 자, 이런 모든 근거가 뭡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까 뭐랬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중심으로 뭡니까?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도 쌓인다? 믿음이 쌓인다. 믿음이 있어요? 아멘. 키우겠습니다. 그렇지. 저게 정답입니다. 키우겠습니다. 많이 키워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지금은 적은데 많이 키워야 돼. 근데 그 키우는 방법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많이 어떻게 알아야 돼. 성경 덮어놓고 믿는다? 이거 아니라니까 믿음. 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니엘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용맹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용맹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용감해지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우리보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강하다.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죠. 그리고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집을 삼키는 땅이에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 내피린 후손들이고 거인이고, 그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이것도 다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 사람과 갈렙과 차이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걸 봐야 된다니까. 왜 성경이 이 대목을 기록해놓은 걸 봐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 생각이 아니에요.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제사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참 똑같이 정신이 다 하거든. 이 사람들 천국 간다고 어떻게 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들어간다고 하면 어떡해. 그건 내가 속이 답답한 거지. 불쌍한 거지. 참 교회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진짜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이까지 듣고 계속 앉아 듣고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냐면 엄청 기적. 이런 게 드물다니까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다니까 진짜. 죽겠어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민수기 14장 보면 이런 게 있죠. 온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자 처음에 12명이 가서요.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이제 이긴다 했어요.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악평을 쏟아냈죠. 근데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누구 소리를 듣던가요? 다수. 우리 같은 소수의 목소리를 안 듣는다니까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라니까. 아니 성경적이 안 들어요. 이런 소수, 저같이 소수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안 들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높이 부르 밤새 통곡하니라. 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어떻겠어요? 좋았을 것을 괜히 이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낫다. 여러분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무너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지금 땅 주려고 나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뭡니까? 당장 지금 뭡니까? 아직까지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평을 써도 원명하고 그 다음또 뭡니까? 우리가 지휘관을 어떻게 하자?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를 어떻게 하자? 끌어내리자. 애굽으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받아준대?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어떻게 합니까? 찢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심정이라니까. 내 옷을 찢고 싶은 심정이야. 내 가슴을 찢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심정을 내가 한 10,000분의 1은 좀 이해를 해요. 진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심정인지. 그냥 참 몰라요 사실. 이 내 심정을 진짜 모른다니까. 보세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뭐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근데 거역합니까? 안 합니까? 거역하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이게 함께 이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이 모든 근거가 어디서 왔냐면 말씀에서 왔다니까.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다니까. 모세에게 말씀하고 십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셨다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들어.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딱 생각하고 눈에 딱 본 것만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다 판단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때까지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적을 본다고 해서 이적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거 나와 있잖아요. 이거 나와 있잖아.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이적에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아는 게 믿음이지 이적 본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제가 왜 신비주의를 싫어하는지 이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본다고 해서 이 사람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소리잖아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얼만큼 이적을 베풀어야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적 베푼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이 보세요. 그 다음에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죽이시면 이게 누구냐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 죽였다 하리다. 하나님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고 다른 민족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자기 백성을 광야에 다 죽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이렇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가 많으나 죄와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어떻게 하노라? 사하노라. 용서하겠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족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백성 전체는 내가 그럼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 여러분 백성 중에서는 이 10사람, 이 10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가 홀깃해가지고 뭡니까? 우 따라간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다 멸망을 안 시키지만 그 10명의 사람의 길 쫓아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했잖아. 결단코 네버. 여러분 이 표현이 예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뭡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에 했던 예수님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라니까 맥락이. 이거 구약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영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 하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이죠, 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리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광야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말했으니까 네 말대로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죽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자, 백성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그럼 20세 이하는 어때요? 다 주는 거예요. 아직 인지 능력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생각. 기회가 더 있다는.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봐주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수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로 여호사 외에는 너에게 살게 하리라. 내가 맹세한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 결단코 여기도 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세 이하, 곧 이 광야에서 20세 이하가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컸어요? 알겠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뭐 자연사한 사람은 천국 갔겠죠. 그 백성 중에서 이해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자, 너희가 사로잡히겠고 너희 유아들은 어떻게 하고? 그들은 너희 보리스 땅에 보리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뭡니까?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자녀들이 방황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멸망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여러분, 이런 성경 처음 보는 거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읽었는데도 처음 보죠. 처음 보는 느낌이 들잖아. 왜 그럴까요? 초점을 제대로 잡고. 그렇죠. 바로 그거라니까. 초점을 모르고 읽으니까 이게 잘 안 나왔던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지금. 근데도 한국교회는 성경 백독하고 성경 백독했다고 성경 암송하는데도 이걸 몰라.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그들 땅에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재앙으로 죽었고 심판 받았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요. 16장에 가서는 다시 민수기 16장에 가서는 이번에는 고라, 나단, 아비람이 뭘 만듭니까? 당을 만들고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죠. 그리고 이 선택받은 이름 있는 지휘관이 250명이 또 어떻게 합니까?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또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반역. 여러분 선택받은 지휘관 250명이라고 하는 250명은 사실은 지휘관 거의 전체예요. 여러분 우리 조직사에서 지휘관 군대에서 만약에 250명의 군인이 스타급 되는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군사를 밀어붙이고 조직적으로 딱 했다. 여러분 그 버틸 수 있어 없어요? 그 버티기 어렵습니다. 구테타입니다. 이 구테타예요, 구테타. 네. 그리고 특히나 또 누가 반역했냐면 레위 지파가 고라, 나단, 다비다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관리하는 핵심을 관리하는 그 층에서도 뭡니까? 모세를 당을 지어서 반역을 했다고. 조직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버틴 거야. 못 버티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결과 연병으로 뭡니까? 14,700명이 사망을 했는데 14,700명 가담한 사람들, 백성들 포함 250명은 또 따로예요. 이 지휘관 250명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자손 중에서 있잖아요. 아론의 후손,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자,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 중에서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아론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 레위 자손들이 볼 때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우리 맨날 따까리만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아니 맨날 우리는 뭐 그릇 설거지만 하고 그냥 텐트만 옮기고 막 이런 허접한 일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를 따지면 목사님이 계신데 니만 목사 할 수 있냐? 그럼 나도 장로인데 나도 뭐 해보자 이런 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냐면 너희 분수가 지나치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 자체가 텐트 관리하고 텐트 걷고 옮길 때마다 그리고 그릇 씻고 제사할 때 모든 거 서브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아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돕는 역할로 어떤 그 섬김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섬기든지 다 어떤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초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제 낸데 나도 이 정도 됐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치다. 그래 이러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보면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일터 속에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휘관 250명도 같이 동조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해중에 망하는. 자 수월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지옥을 상징하죠. 수월이라는. 그죠? 그리고 250명을 어떻게 했다? 불살랐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회중들이 다시 뭡니까? 원망하죠. 그때 뭡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진동하시면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자, 여러분 다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민수기 17장에 보면 17장에 이런 말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잖아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12지파 중에서 지파장별로 지팡이 다 갖고 온다. 하나님이 진짜 선택한 제사장이 누군지 다시 보여줄게.
그래서 12개 중에서 뭡니까? 아론 지팡이만 뭐가 났다? 싹이 싹이 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뭡니까? 증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다시 징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죠. 20장에 보면 뭡니까?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이때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는 이 자연사입니다. 그냥 나이가 많아가지고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거의 한 120살이에요. 알겠죠? 아니 80살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0살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니까 나이가 좀 더 어떨까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연사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했죠. 그리고 6절에 머리바에서 사람들이 또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가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뭐 하실 분? 물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이 죽었다라는 건 누구 죽었다는 거죠? 반역자나 원망했던 사람들이 죽은 악을 봤잖아.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우리 죽은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예. 참 답답하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두 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반석에게 명하라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을 치는 바람에 이 모세도 뭡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자연사 하게 되죠. 모세 천국 가서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습니다.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알겠죠? 성경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론도 130살 때 됐습니까?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죠.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다가 백성이 또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때 뭡니까? 원망했을 때 불뱀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어 뜯어 죽이죠 또. 그죠?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 기도를 줬고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만 뭡니까? 살려주겠다. 믿지 못하고 못 본 사람은 죽는 거야. 뭐 노뱀 쳐다보다고 살아? 죽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런 거짓말이 있어. 웃기는 얘기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치유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고침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었던 사람들은 사는 거죠. 이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보세요. 그리고 길을 만면막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면 이 만나거든요. 싫어한다. 네. 그리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어쨌든 죽었잖아요. 또. 그리고 쭉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뭡니까? 이제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모압 형제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착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유명한 모압 그 발락 사건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죠? 모압 발락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가 매수해가지고. 근데 저주하러 막 가는데 하나님 자꾸 사자를 통해 막잖아. 그러니까 막 낙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하면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저주를 쏟아부으러 갔는데 입에서는 저주가 안 나오고 오히려 축복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여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장에 가서 뭡니까? 시댐에 도착해서 드디어 이제 이 모압 형제니까 모압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약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쓴 거야. 처음에는 이제 저주를 쏟아부어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들려는데 그 실패했죠. 그다음 뭐냐? 성적으로 모압 여자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음행을 하도록. 그것도 이 모압 여자가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음행하는 남자들을 다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이게 뭘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연병으로 그 사건으로 해서 연병으로 어떻게 합니까?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 다 천국 갔어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쭉 보시면 사건 하나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이 구조에서. 요즘도 일어나네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보면 전달하자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가를 뭐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데도 뭡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반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하고 계속 하잖아. 언제까지? 이제 모압 형제 38년 동안 다 헤매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모압 형제 도착했는데도 다 왔잖아.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야. 근데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노단강을 바라보는데도 또 어떻게 합니까?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된다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조금만 참으면 천국인데 그 조금을 못 참고 뭡니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철로 역사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다 왔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다 왔는데도 뭡니까? 천국 못 들어간 사람 있잖아. 똑같습니다. 메시지는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가 얘기해줘야 돼. 맞잖아요. 안 하는 게 이상하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드디어 26장에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자 1차, 2차 비교해 보세요. 1차 때와 2차 때 인구 변화가 됐습니까? 거의 없죠. 네. 신기하죠. 새로운 세대가 또 일어나고 새로운 세대가 또 일어나고 자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고 다 천국 못 간다 할지라도 그죠? 대다수가 천국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구원의 역사와 계획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뭡니까?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7장에서는 이제 다른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제 다른 사건들 몇몇 사건들이 나오지만 다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게 보세요. 스로보압의 딸들의 기업 요구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다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27장부터 36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이지만 모압 형제에서 자 스로보압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해요. 이런 거예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죽고 딸만 남아서 그럼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기업이 누구한테 주어져야 되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딸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 보통 다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삼촌, 조카 이렇게 가자 남자들 가거든요. 여기서 딱 바뀌어 버려요. 여자도 뭘 받을 수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노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자 자유를 얘기하잖아, 그죠? 그잖아요, 그죠? 신현. 그러니까 이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어떤 이념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알겠죠? 신현, 안식년, 여자, 노예, 종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뭡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거든.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마련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리고 모세가 아바렘 산맥이라고 하는 느보산 비스가산 산이 있는 그 봉우리죠. 느보산 비스가산은 봉우리예요. 그리고 아바림이라는 것은 산이라고 표현되지만 큰 산맥을 얘기해요. 그 아바림이라는 산에 그 비스가산, 느보산이 다 있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들을 때는 뭐 그 모세가 어디 죽었냐? 아바림산에 죽었다, 느보산에 죽었다, 비스가산에 죽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 가지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고 누구를 후계자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있어야 될 일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30절에 보면 여자의 서원에 관한 규례, 그리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미디안을 격파하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규례들.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32장에 보면 르우벤 갓 지파가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동편에 있는 땅을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셋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지파를 잘라가지고 므낫셋을 반은 이쪽 땅도 주고 또 반은 또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서편의 땅을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35장에서는 33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과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이렇게 땅을 분할할 책임자를 또 임명을 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인 성읍들이 이제 그 지파별로 레위인들에게는 성읍을 몇 개씩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잖아. 그리고 도피성 6개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36장에는 스로파의 기업이 또 한 번 나오는데 27장에 대한 상속법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규례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6장 2차 인구조사 이후로는 모압 땅에 도착한 이후로는 다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 좀 몇 가지 원칙들, 규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고살자가 뭐예요?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한 규례가 또 나와요. 네.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구조를 쭉 살펴보면 핵심이 뭐냐입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죠?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지도를 한번 좀 보면서 자 이게 보면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이동 경로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도 이제 이게 봤는데 보세요. 첫 번째 설이 뭐냐면은 이렇게 갔다는 설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설이거든요. 요게 이해되시겠죠?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이고 첫 번째 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은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설이거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여튼 요 고체가 이렇게 갔다는 설이에요. 두 번째 설. 신해산. 예. 근데 신해산이라는 게 신해산이 산 이름이 여러 개야.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산. 그러니까 신해산이라는 게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갔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두 번째 설인데 자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설인데 여기에서 출발해가 이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신해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쪽이.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가 홍해고 홍해를 여기서 건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홍해 바다거든요. 네, 다 홍해지. 홍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를 홍해에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도 또 신해산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방황을 한 거지.
요 쭉 가가지고 요 가데스 그리고 이쪽을 뭐 왔든지 이리 왔든지 이래 했든지 이렇게 돌든지 이 가는 거 이게 광야 40도 여기서 돈 거죠. 여기 돌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간 거예요? 요렇게 갔든지 요래 갔든지 요래 가지고 뭡니까? 여기 사이거든요. 요 사이 끝이 요쪽이 아마 그 모세가 죽었던 그 비스가산 있는데 이 모압 평지가 이제 여기죠. 여기에서 요단강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 여기가 또 요단 서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가 서편,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동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쭉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디가 더 맞다고 생각하냐면 2번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제가 이것도 이제 영상을 보고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출애굽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정말 근거가 확실히 있더라고. 흔적도 여기가 많아요. 흔적이 실제 여러분 답이 영상 볼 기회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이런 그 성경에서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고고학적 자료들이 내는 거 보면 이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명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건넜다고 보는 게 여기 이게 홍해 바다 자체가 여기가 훨씬 더 진짜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다를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그래서 요런 근데 뭐 중요한 건 이게 어디를 건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런 이론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좀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땅을 동편에 분배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르우벤 요 땅 여기가 뭡니까? 가나안 땅 서편 여기가 뭡니까? 동편이거든요. 그래서 르우벤이 이 땅 차지하고 그리고 갓이 이 땅 차지하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반은 이쪽 있고 또 반은 요 서편에 있는 땅을 또 차지하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자, 도피성을 보면 6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 딱 보면은 다 어때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도록 지역을 고루 분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로 살인한 자 말고. 그러니까 모르고 내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잘못하다가 뭐 이렇게 내가 야구방망이를 나는 공보고 기다렸는데 뒤에 사람이 맞았는데 이럴 때 누군가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거짓적인 두문성이 방망이를 때려 죽였다. 이런 어떤 이제 됐을 때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도피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너희 복수할 자에게서 뭡니까? 이제 피하는 거죠. 일단은 그죠? 그리고 이게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뭡니까?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했다?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우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배려죠. 그러니까 억울한 자가 없고 재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판을 정확하게 받아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야 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보시면 이 민수기 기록 목적을 딱 어디에 나타나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모세에게 다속하여 뭡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을 이게 만나죠, 그죠? 만나를 먹으면 신령을 음료 이게 물이죠, 그죠? 반석에서 물 같은 거 물이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시며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자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다수.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안 들어오죠. 다수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다? 멸망. 자, 이 멸망은 해석이 뭐냐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고 생각해야 돼. 네. 아니 그냥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확 와닿도록 얘기하자면 이게 어디라고?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건 지옥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앞서 살 것이 그 민수기에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다 어디 갔다는 소리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자, 영어로 샘플, 이샘플이 되거든요. 샘플이야, 샘플. 샘플을 생각합니까? 할 겁니다. 알 겁니까? 자, 샘플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민수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뭐예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 뛰는 이거 알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뭐와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보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 이게 아까 모압 여인들하고 이렇게 음행했을 때 그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음행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했잖아. 멸망. 불뱀한테 물렸잖아. 죽었죠. 그래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사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하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게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기록 목적이 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분석에서 읽어봐도 그게 기록 목적이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우리가 다 봤잖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들 했던 거 거역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너 열조를 시험하여 정리하고 40년 동안 나를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노하여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자, 여러분 안식이 어디예요? 천국.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드디어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이 구약 민수기를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단정하건대
지옥 같다는 얘기가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같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구약에서 이 민수기는 다 누구를 불신했어요? 멸망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했어.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믿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고요. 그 얘기죠. 자, 그리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근데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마음이 굉장히 완고합니다. 고집셉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요. 오직 자기 얘기만 쫙쫙 해요. 자기 신앙이 다 옳다고 얘기해요. 이게 생각 자체가 유연하지 못해요. 부드럽지 못하다니까. 무섭다니까.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격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전통적인 교인들을 잘 보면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대화가 사실 거의 안 됩니다. 그냥 대화가 안 돼. 저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는가? 여러분, 40년 동안 누구한테 노하셨습니까? 이방인한테 노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노했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한테 노했다니까. 자, 그들의 시체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엎드린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리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능히.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구약의 민수기에 멸망했던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이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곧 뭐가 없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 그럼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멸망하고 죽은 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도 하나의 맹세합니다, 맹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정체성이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들이다?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순종이 곧 뭐와 같습니까? 믿음.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는 여러분 읽을 때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고,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나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